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세상이 진짜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그 속도가 훨씬 빨라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급류 속에서 어떻게 하면 중심을 유지하면서 정말 그냥 정신없이 떠내려가지 않고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에 한번 귀를 기울이면 좋겠어요.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38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나요? 갈릴리를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어제 본문에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봤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마르다의 집에 가셨어요. 마르다의 집은 요한복음에 근거하면 베다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예루살렘 가까이 오신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자,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고요. 사실 이 집은 되게 유명한 집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로의 누이들이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리아는요, 지금 주님의 발 곁에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평범한 것 같지만 유대 문화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당시 여자들의 인권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랍비들은 여자들을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누가가 특별히 항상 가난한 자와 지위가 낮은 사람들과 소외 계층을 스케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자,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지금 마르다는요 엄청 분주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집에 적어도 13사람의 손님이 들어 닥친 거잖아요. 분명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초대했지만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서 꼭 붙어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고 자기 혼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열불이 터진 거죠. 참다가 마르다가요 이제 폭발해가지고 예수님께 동생이 지금 자기 혼자 일하게 만드는데 이거 괜찮냐고 말해요. 그러면서 가서 도우라고 좀 말씀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죠. 사실 이 불만을요 조금 더 분석해보면요 1차적으로는 동생 마리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동생한테 직접 하지 않고 굳이 지금 예수님한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께도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동생이 잘못하고 있으면 바로 가르쳐 주셔야지 어떻게 그냥 가만히 계속 자기 혼자 일하는 거 두고 보시냐고, 그건 unfair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마르다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짜증의 근원에는요 분주함이 있었어요. 분주하다는 것은 스케줄에 끌려다니는 삶의 태도를 말해요. 단순히 바쁘다 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죠. 바빠도 중심이 분명하면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상황에 밀려서 바빠졌고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주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좋은 마음에서 초대를 해놓고는 그 분주함으로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주님한테 막 짜증을 내고 있잖아요. 짜증내는 내용도 잘 살펴보면 결국 마리아에게 자기를 도와주게 하라고 그거 시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또 그 말도 더 깊이 내려가 보면 마리아만 예뻐하면서 가르치지 마시고 부엌에서 수고하는 자기도 봐달라는 얘기예요. 자기도 칭찬해달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자주 봐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마음의 함정인 것 같아요.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하다가 괜히 옆에 사람 때문에 애꿎은 주님께 투덜거리는 때가 많잖아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나보다 조금 일한 것 같은 사람이 더 큰 보상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께 섭섭해 하잖아요. 저도 사역하면서 이런 적 많았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특별히 또 저는 SNS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죽기 살기로 올인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 반응이 별로 없고 별것도 아닌 것에서는 엄청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한테 투덜거렸어요. 근데 사실 요즘은 그런 마음도 없어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더 느끼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번에 저희 회사에 이제 오프라인 할인 행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뵙게 되었는데 직접 만나서 은혜의 소식을 전해 들으니까 더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주님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또 서로를 응원하면서 사랑해주면서 동력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큰 감격으로 밀려오더라고요. 자, 다음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와 금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라고 하세요. 또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고 하세요. 사실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요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마르다는요 자기한테 관심 없음에 불만이잖아요. 그런 마르다한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두 번을 부르세요. 이것은 마르다야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하고 있단다 이런 표현이에요. 마르다의 불만처럼 마리아만 예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느껴지죠. 그리고 많은 일로 분주함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고 하세요. 여기서 좋은 몫은 올바른 양식을 뜻해요. 모든 일의 원리와 기초는 말씀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저는 제가 말을 안 해도 짐작이 가시겠지만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말씀에 관한 일을 하루에 7시간 내지 8시간은 항상 떼놓고 쓰고 있거든요. 이 시간을 빼고 나서 그 나머지 시간에서 모든 스케줄을 감당해야 되니까 사실 개인적인 스케줄을 잡기가 참 어려워요. 이번 같이 오프라인 세일 행사 같은 큰 덩어리가 들어가면요 시간도 더 쪼개서 살아야 해요. 게다가 이번 주간에는 제가 책도 마감해야 되는 스케줄이어서 좀 많이 무리가 되더라고요. 좀 평소보다 스케줄이 많아지면 사실 저도 육체적으로 힘이 들죠. 피곤해지죠, 당연히. 이런 상태에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일정을 점검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다른 분들이 제 일정을 보면 옆에 있기만 해도 어지럽다고 그러세요. 어떻게 그거 다 하냐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강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요. 오늘 이런 묵상을 보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제 마음에 잘하고 있다고 응원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면 일을 처리하는 속도나 방식이나 또 일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는 일단 엄청 스피드가 빠르고 또 동시에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스타일 채널에서 요리하는 거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건데요. 저는 진짜 불판을 다 켜고 음식을 동시에 하거든요. 근데 오래 걸리는 것부터 어떤 순서가 딱 있으니까 복잡하지 않고 순식간에 해낼 수 있어요. 이걸 말로 이거 넣고 저거 넣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사실 제 안에서는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해요. 또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익숙하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일과 사역 또 살림을 동시에 하고 있지만 기준과 우선순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엉키고 복잡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느낀 거는 마르다처럼 마리아를 걸고 넘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자기의 모습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지으신 용량과 능력과 방식대로 각자의 은사에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가끔 저를 보면서 되게 좌절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하는데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신대요. 진짜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 많은 저를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할 일도 아니고요. 제가 일 적은 분을 보면서 그걸 부러워하거나 나 일 많다고 주님께 투덜거릴 일도 아니라는 거죠.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즐기고 하나님께 반사해내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언제 쉬냐? 너무 분주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물론 바빠요. 그렇지만요, 제가 하는 일들이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즐기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힘들지 않아요. 요리도 너무 재밌어서 하고 말씀도 즐기면서 전하고 솔직히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그게 최소 시간이에요. 그거를 이제 말씀 연구하고 영상 찍고 편집하는 데 쓰다 보니까 사실 일정이 거의 밤 12시에 끝날 때가 많아요. 이것보다는 조금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백화점을 정리한 거고요. 사실 모든 일은요, 중심과 우선순위만 분명하면요, 헷갈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없이 바쁠 수는 있지만 분주하면서 복잡해지지는 않아요. 세상이라는 급류에 어쩔 수 없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급류를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컨펌 받는 것 말고는 없어요. 저는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컨펌 받지 않으면 절대 세상으로 나가지 않아요. 내 실력으로 나갔다가 실패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이 작지만 나의 전부인 이 습관이 저를 살리고 또 주의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하게 느껴져요. 오늘도 나의 중심과 우선순위를 주님께 컨펌 받고 주님 마음에 쏙 드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